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늘도 우리를 눈처럼 지키시고 또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수요일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그 묶음 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로지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내자라고 쓰인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성으로 성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없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으로되 그는 우리가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2절부터 27절 읽었는데 설교 구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이 본문 말씀을 작게는 2주 또 조금 길게 보면 4주까지도 아마 이 같은 본문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 다시 말해 그리스의 아테나라는 곳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려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보니까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신전들. 그래서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신전에 신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상. 그러면 그 신상을 세워놓고 그 밑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도 네팔을 가봤는데 네팔에 가보면은 네팔에 있는 신들의 숫자가 그 나라 국민들 숫자보다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숫자가. 하물며 발톱신, 발가락신도 엄지발가락신, 검지발가락신 이러겠죠? 머리카락신, 별의별 신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융성한 시기이긴 했지만 그 융성함과 동시에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아주 앞장서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신전이 이렇게 있고 그 신전에 있는 신상들이 있고 그 밑에 이름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무슨 신 그래서 쫙 그 신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맨 마지막에 어떤 신이 이렇게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의 밑에 보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름표만 있지 이름이 없어요, 거기에.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이름 없는 그 신상이 왜 있냐면 사람들이 발가락신, 머리카락신, 눈신, 무슨 신, 부자신, 하늘신,
뭐 이런 여러 걸 다 거기다 집어넣는데 혹시 신이 계신데 빠뜨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 자기들이 잘 몰라서 빠뜨린 신이 있으면은 그 신이 거기 와서 좀 계셔라 이렇게 해서 거기다 이렇게 모셔놓은 거예요. 적다가 이제는 더 이상 적을 수 없는 경우가 왔을 때 그 이름 없는 신의 신상을 세워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렇게 기록하냐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참 여러 가지 갑갑한 마음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 말을 해요.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름 없는 신이 있죠. 맨 마지막에 이름 없는 신. 혹시 자기들이 몰라서 적어놓지 못한 이름, 그 신에 관해서 바울이 내가 그 신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사람들이 뭐 무슨 신 다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바울이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엔 당신들이 모르는 신이 있다. 그 저 밑에 지금 이름 없는 신이 하나 있는데 그 신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 그 신이시다. 이거를 내가 당신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큰 광장에 모여서 바울이 설교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설명? 이름표에 이름이 없는 신, 다시 말해 당신들이 모르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자, 그럴 때 보면 하나님에 관한 설교를 할 때 24절부터 설교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요. 이게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첫 번째 했던 하나님에 대한 소개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않는다고요? 예,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날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그 유인물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찾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을 따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을 보시면은 열왕기상 8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거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21절. 그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첫 번째 열왕기상.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였사오니나 내가 창조주를 위하여 계신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저희라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하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계실 때에 그들과 세우시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을 궤를 위하여 한 저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열왕기상 8장을 읽었는데 왜 이 성경을 읽었냐면 본문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씀드린 대로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소개를 할 때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대요. 우리가 성전을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곧 성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좁은 성전 안에 있을 줄로 네가 아느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들인 솔로몬이 그 대를 이어서 다윗 성전, 곧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할 때 그 성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열왕기상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거기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 본체가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어요. 우리 확인해 볼까요? 다시 우리 열왕기상 지금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보시면 열왕기상 8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축을 하려고 하시는데 무슨 건축을 하신다?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른 지파와 어떤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둘 건축을 위하여 다윗을 택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보면 17절에 보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무엇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그대로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뭐 이렇게 하진 않으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둘 성전이라고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둘 성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20절에 보면 20절 맨 뒤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가 그 성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두시는 겁니다. 그 이름은 그래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그 뜻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망,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그곳이 거룩하게 되고 그 땅이 거룩하게 되고 그 건축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그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셔요. 그죠? 내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가 계신 거다? 아니에요. 뭐가 계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두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의 정의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이게 곧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에 이름을 두셨다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행하는 자신의 명예를 그 안에 두신 거예요. 그쵸?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랑 약속을 할 때 서면으로 사인을 하잖아요. 내 이름을 적어요, 거기다가. 돈을 서로 주고받을 때도 꼭 뭘 하냐? 내 도장 아니면 내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이 사인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이 돈을 갚겠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의 사인, 자기의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지키겠다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건 그 행위가 이름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성전 사이에, 다시 말해 이 성전은 하나님과 그 땅에서 있는 그 성전을 건축하여서 성전에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 읽은 말씀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돼 있대요. 누구로만? 다윗으로만. 자, 그럼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열왕기상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8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8장 16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성읍을 택하지 아니하셨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택하셨어요.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시죠? 다윗의 자손이시죠.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면 다윗을 통하여, 여러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셨다는 뜻은, 다시 처음부터 보면 성전은 이름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그 성전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성취의 상징이에요. 그게 성전이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 사람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하셨다는 뜻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을 완성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 곧 그 이름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약속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시고 약속의 말씀이세요. 그죠? 자, 이게 보면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것의 실제 뜻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여호와의 약속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 전 세계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을 때 그 건축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건축은 우리가 지금 모여져 있는 현대적인 의미의 건축도 있고, 유럽의 중세부터 내려왔던 수많은 각 그 마을마다 아주 높이 있는 그런 고딕 양식 같은 그런 그 건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기존의 우리나라의 교회 부흥할 때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뭐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 거룩한 다윗도 자기의 일생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손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 성전 받지 않으셨다. 아들을 통해서 성전 받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에게만 이 건축이 허락된다. 막 이렇게들 설교를 하셔요.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성전 건축, 현대 성전 건축의 주된 목표는 다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 건축 같은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경의 기본으로 봤을 때 맞는 건가? 안 맞아요. 성전 건축의 주된 목적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기 위해서 성전이 건축돼야 돼. 이해되시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각각 지파마다 자기 성전을 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각각 지파마다 다 하고 열방마다 다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뭐냐?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심으로 약속 성취에 대한 예언, 약속 성취에 대한 자기 명예에 대한 모든 것을 걸어 놓으신 게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회당이라고 그러죠. 시나고그라 그래서 회당에 모였잖아요. 회당에 대한 물론 역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성전은 하나여야 돼요. 이게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건축물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약속을 완성하시는 것, 이게 성전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아직은 덜 이해되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뒤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은 성전은 곧 건축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명예를 건 약속 성취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할 때 뭐라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까 물어봤죠?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거시고 나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겠다. 이게 바로 약속 성취의 성전의 개념이에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름 자체가 달라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그 유인물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2절 있죠? 예, 제가 읽어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데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돌아다니면 그게 미움을 받는다 이 뜻이 아니죠.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건 약속이 이루어질 때 악한 마귀 사단이 그 마음을 준동하여서
미워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안에 두셨죠. 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예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면 마귀 사단들이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여기 있다는 건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무런 뜻도 없어요. 그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도 날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그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약속 성취의 자리로 계속 끌고 가십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때 내가 미운 짓을 해서 미워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가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응답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고난스럽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냐? 그럴 때 예수님이 여기 답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죠? 사람들이 미워하면 끝까지 견뎌라 이 뜻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죠? 예. 자, 그럼 그 밑에 또 보면 제가 이렇게 유인물을 나눠드린 이유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이름에 관련된 이것들이 지금 제가 여기 적은 거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급하게 몇 개만 제가 추려갖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해하시고 하나하나 자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12장 18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네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절멸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무슨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하물며 수영하시리라. 아멘.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고난과 고촉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 곧 예수 이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기쁨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바라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해 여기서 그 이름을 바란다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모든 이방 족속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신 하나님의 영광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취되고 완성되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5절. 자, 여기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뜻은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건 이름이죠. 예,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름이. 예,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명예가 예수님 이름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지금. 자, 그러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럼 무슨 뜻이냐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한,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그 행위가 곧 하나님의 명예를 건 이름을 이루어가는 일이란 뜻이에요.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고 누가 오고 뭐 이런 거를 할 때 이 한국교회가 발전해 갔던 과정 중에서는 막 돈 많고 뭐 부자고 같은 얘기죠. 맨날 이렇게 뭐 잘 배우고 이런 사람들을 막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럼 이 소외를 당한 사람들과 인정받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가 그 옛날부터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서부터 그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그럼 교회에서 이 약한 자를 받아들일 때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요. 내가 목회자로서 혹은 여러분들도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마음이 어떠세요?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런가 봐요. 저만 그런가 보죠. 이 약한 사람, 소위 말해 약하고 힘든 사람이 들어올 때 그를 영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길 가다가 지나가다가 막 그 냄새가 많이 나시는 노숙자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신 적도 있었어요. 그 전에. 근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말씀을 꼭 읽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자, 그죠? 어린아이 하나.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히라버로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이 테크나라는 게 어린아이, 이렇게 조그만 어린아이를 말하기도 해요. 맞아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지만 또 다른 단어의 사용에서는 약한 자, 어리숙한 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돼요. 그 사람을 내가 영접하는 게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가지고 뭐 기분이 좋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행위 자체가 내가 기분이 좋건 좋지 않건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이 행위 자체가 곧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면 곧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죠?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그 밑에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2절인데.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곧 뭐다? 성전이에요. 그죠? 그 이름이 모인 곳이 성전이면 2-3 사람이 모인 곳이 어떤 곳이 돼야 되느냐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성취의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제일 속상한 게 썬데이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러죠. 아니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물론 당연히 그건 가능한 얘기인데 진짜 예배와 진짜 교회, 진짜 성전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2-3 사람이 모여서 같이 모여서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성취하는 모임이 될 때 거기가 바로 뭐다?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식구들이 모이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모이고 할 때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기 시작해요. 그러면 단순히 야 당신도 교회 다녀요? 당신도 교회 다녀요? 해서 2-3 사람이 모여 야 우리 셋이 모였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겠다. 우리 이렇게 흔하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뭐냐면 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우리가 곧 교회고 성전이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반복하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약속이 그 명예를 걸고 이루어지는 곳이 이름이죠. 그게 곧 성전이죠.
그러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셋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셋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의 이름이 성취가 되는 것, 곧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성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오늘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나 모든 것들을 벌인 자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 헌금 내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목사님들도 부담스럽고 성도들도 부담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내 이름을 위하여 이걸 다 버리라는 뜻입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자, 보면 지금 다시 천천히 보면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러면 다시 말해 모든 것 중에서 부모와 자녀와 전토와 재산과 형제 모든 것 중에서 우선순위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 모든 순서보다 가장 먼저예요. 그죠? 그게 가장 먼저예요. 근데 이게 먼저가 되지 않으면 거기는 예수의 이름이 거기에 있지가 않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성전이죠. 그러면 그 말은 이 성전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뭐 직장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회장실 써 있죠. 어느 회장이 있는 방은 회장실이잖아요. 회장실하고요, 화장실하고요, 한 끗 차이죠. 잘못 적으면 이게 잘못하면 화장실, 그러니까 누가 뭐 잘못해갖고 자기가 회장실, 화장실 2개 팻말 가지고 갔다가 그 정신없다 보니까 하나 잘못 붙일 수도 있잖아요. 화장실. 그럼 거기 화장실을 붙이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엄청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회장이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름을 뭘 붙이냐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시겠죠. 이름을 뭘 붙이냐에 따라, 그 이름이 붙여진 거에 따라 그 모든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한 주인됨의 것이 달라져요. 화장실과 회장실은 한 끗 차이.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다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부다. 모든 거의 가장 최고의 결정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돼야 돼. 우리가 속해 있는, 예를 들어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뜻은 여호와께서 이름을 나에게 두셨어요. 그러면 내 삶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도 괜찮으시죠?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여호와 이름 두시고 그리스도의 예수님 이름을 두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다시 말해, 내가 나라는 사람의 전부가 다 하나님 약속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조금만 내가 쓰고 조금만 저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 거예요. 그 다시 말해 이 하나님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 인생 전체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뭐냐?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약속 성취를 방해할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우선으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나갈 때 저는 그 상상을 했었어요. 그 당시 목회를 나갈 때도 참 못 살고 힘들고 하는 일들이 많죠,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농촌으로 나가는데 나갈 때 제가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겁도 나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이거 어떻게 되지?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애들 키우는 문제도 그렇고 뭐 이제 이런 생각을 뭐 당연히 사람이니까 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욕했던 게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제가 욕을 많이 했었어요. 그 어떤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냥 자식한테 목숨을 걸고 그냥 막 뭐 유학 보내고 뭐 하고 그냥 뭐 어딜 가도 뭐 특별한 학교 보내려고 막 이런 게 너무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애를 낳기 전부터 저는 그 각오를 하고 얘기도 했어요. 무조건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거나 혹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선교사로 나갈지 뭐로 나갈지도 모를 때인데 갈 때 무조건 아이들은 현지에 있는 아이들과 똑같이 키운다. 특별한 교육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 내가 아프리카로 가면요.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원주민들이 있으면요. 뭐 다른 뭐 국제학교 이런 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원주민들하고 같이 커야 돼. 이런 각오를 했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음으로 목회를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시골에 목회를 나가서도 시골에서 자라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뭐 거기엔 그때는 뭐 이 서울이나 도시에서 부모가 뭐 이혼하거나 싸워갖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손주 맡긴 집들 많아요. 그걸 조선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뭐 농사 짓느라고 정신없어서 애들 막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양실조가 걸려요. 시간들이 없으니까 이 부모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애들을 그렇게 할 수 전부 그런 애들 다 모아갖고 이제 같이 밥을 먹이기 시작하고 공부를 가르쳐 이 일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애들도 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했어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그래도 보일 때 그 애들 한 30명 40명 중에서 누구 애가 먼저 보이겠어요? 아유 내 새끼가 먼저 보이죠. 사람인데 아유 내 새끼가 보이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얘네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논에서 저쪽 겨울에 애들이 막 이제 저희 사택이 있으면 사택 앞에가 다 논이거든요, 논. 그럼 눈이 와가지고요, 이제 벼 다 베고 눈이 와가지고 허연데 이제 교회 애들이죠. 막 와갖고 거기서 막 놀고 있어 난리가 났어요. 저쪽에서 보니까 뭐 자치기를 하는 건지 골프를 하는 건지 뭐 막대기 가지고 치고 막 그래. 그게 봤더니 죽은 쥐 가지고 공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죽은 쥐를. 우리 애들이 강력한 아이들이라 볼 수 있죠. 쥐 갖고 칠 수 있으세요? 그러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항상 마음속에 둔 게 왜 그렇게 아이들을 동일하게 키우려고 생각을 했냐면 전에 욕한 게 많아서 그래요. 제가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이게 목사님 자녀들이 뭐 좀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막 돈 많이 이렇게 들여서 교회에서 어째갖고 뭐 유학 보내고 뭐 아주 꼴보기 싫었어요. 예배 때 말씀을 좀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건 어딜 가건 동일하게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럼 내가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버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버리고 포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특별히 교육을 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과 차별 두지 않고 똑같이 키우기 위해서 한다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는 이 성경이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네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나 집을 버릴 때는, 그죠? 이것들을 10배나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버린다는 뜻이 뭐 부모를 버리고 누굴 버리고 이렇게 무슨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가를 결정하라,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럼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예를 건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하여 너희들이 절대로 너희들 먼저 그걸 챙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너희들이 우선권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에게 두게 되면 나머지 것을 다 주시겠다 그래. 우리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죠. 너희는 먼저, 그죠? 먼저. 그러니까 이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이름에 내가 모든 것을 먼저 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것부터 갈등이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차피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가 최소 2번에서 길게는 4번까지 아마 이게 연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시고 한 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도 우리가 또 이름이 나왔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죠.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신 곳이 곧 성전을 둘 때 말씀하셨어요. 그죠? 물론 이제 뭐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누구라 제가 해야 됩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있지만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은요, 곧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렇죠? 곧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곧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이름의 영광과 명예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모든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묶음을 묶고 떠나갈지어다. 이거 하잖아요. 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최고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 그랬죠. 그러면 그 성전은 건물을 말한다기보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하는 그 증명이라 그랬잖아요. 증거. 그죠? 그러면 이 성전이 곧 내 안으로 왔어요. 이제는 옛날같이 건물에 있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개념이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을 때 곧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모든 영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영적 사건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세요. 성령은 예수님 부활하여 지금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잖아요. 이 땅에서 지금 유일하게 활동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세요. 성령이 강력하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내 안에 그 인증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있지 아니한 곳에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라 하실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은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게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이름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성취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있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이 움직이시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제자를 삼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성령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곧 그 사람 역사, 삶의 모든 역사가 아버지께서 뜻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그 뜻을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나머지 유업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업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누가 완성한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마지막 저 끝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 모든 증거의 역사는 누가 이룬다? 내가 이루는데 누가 도우신다? 이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때 곧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아브라함부터 아담과 하와서부터 그 모든 뜻들이 내려왔던 그 모든 성전의 역사가 나로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 내가 곧 성전이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죠? 약속 성취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머지 유업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이 뜻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다음에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뭐 이렇게 보고 건물을 보고 건축이 잘 됐다 안 됐다, 야 우리 교회는 무슨 뭐 여성교회가 잘 돼 있다 남성교회가 잘 돼 있다, 뭐 교회를 나갔더니 복을 받았더라 안 복을 받았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곧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지금 이름을 두셨다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그 이름에 관한 문제와 또 말씀과 또 그 이어지는 여러 말씀들을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름을 두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두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곧 성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성취의 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